자, 오늘 교재는 43쪽, 교재 43쪽 일자, 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첫째 날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이 빛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빛은 자연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빛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어둠은 뭐냐? 어둠은 바로 사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들은 바로 어둠이고,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빛이 존재하는데 이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5절 히브리어를 한번 보죠. 이 빛을 낮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도 뭐 전부 다 이걸 읽으면은 가장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내가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히브리어의 자음과 모음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 이걸 갖다 내가 지금 통과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도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그래서 엘로힘이 바이크라. 자, 칭하셨는데 이 바이크라가 바로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칭하셨는데 이거는 완료가 되지 않는, 계속 진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향하여, 오르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욤이다, 낮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이 존재하라, 빛이 존재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빛이 존재했고 빛과 어둠이 나뉘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졌을 때 이 나누어진 이 빛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빛을 뭐라 그랬냐? 욤이라고 해요. 욤. 빛을 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욤이 그냥 욤이냐, 그냥 낮이냐?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이 낮에 대해서, 이 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낮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3117번이에요. 자, 3117번 히브리어 콩코단서 649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욤은 이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욤이 뜻이 보니까 날이란 뜻도 있고, 낮이란 뜻도 있고, 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수, 또 요 수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연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세대, 당장, 또 별이란 뜻도 있고, 사대, 때, 실, 아침, 나이, 기한, 언제, 세월, 하루, 오늘날, 해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이란 뜻도 있지만 해마다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란 뜻도 있지만 또 매일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그 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욤이 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가볼까요? 자, 밑으로. 자, 3117번. 쓰여진 용례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자, 보니까는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자, 낮이라고 칭했어요. 자, 그런데 쭉 보니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야기할 때 6일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6일 창조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6일이면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시간이냐? 과연 6일 만에 이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난제거든요.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는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루라도 창조를 못하겠냐? 그런데 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화석이라든지 어떤 자연계의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 신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 있을 때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인데 그 욤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 욤이.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정식으로다가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니까 그럼 당신들이 그 이야기하는 이 첫째 욤, 그 욤이 몇 시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랍비들이 쫙 모여갖고 이걸 갖고 또 심사숙고하고 막 토론을 한 거예요. 그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거는 뭐냐면 이거 24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즘 신학계에서도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AI를 통해서라든지 물어보면은 이거를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러면 이 욤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욤이 오늘날이 그럼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과연 이 욤이라는 게 24시간의 개념으로만 쓰였는가? 자, 한번 신약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41절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치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오늘, 자, 이 오늘 했을 때 이제 히브리어의 욤이 신약에 와서 세메론, 요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의미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이제 한눈에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개념을 헬라어에서 정확하게 이 뜻을 찾고 이 헬라어의 개념을 또 히브리어에서 찾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만 성경의 전체가 아구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에게 지금 강도가 이 고백을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 오늘을 갖다가 24시간의 개념으로만 본다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24시간 안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낙원에 있어야 되죠. 그죠?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부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즉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오늘이라는 것이 24시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낙원에 있다 그러면 적어도 3일은 지나야 돼요.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음부 안에 들어가셔서 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어디 있었냐? 음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24시간의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는 두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역사의 시간이. 그랬을 때 이 크게 이 죄 없는 시간대가 있고 또 죄인으로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과학자들,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지구가 몇 년 됐냐? 6,00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6일 창조를 그리고 6,000년 됐다. 지구가 생긴 지 6,000년 됐다.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억지로 막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적용되어질 때가 언제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악과를 볼게요. 이 죄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아담의 나이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몇 년 있었는지 그거는 안 나온다. 그러면 나이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나이가. 자, 나이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창세기 3장 22절부터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뭐가 되냐면 나이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전에는 몇 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마치 그냥 아이들이 뭐 그냥 유치원에서 그 초등부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 열매 먹고 쫓겨나고 이런 걸 갖다가 마치 그냥 며칠 내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냐? 에덴 동산 크기가 얼마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크기가.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덴 동산 크기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네 강이 흐르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온 지명들만 받으래도 이게 이 에덴 동산의 그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담의 아담. 근데 이 크기가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티그리스강 뭐 해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의 지도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었던 다스리는 자였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 이전의 시간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안 나오는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갖고 굳이 알려고 하고 굳이 그거 갖다 할 거 없이 그 안에 시간은 모른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시간이 적용되냐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한번 가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 나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이 나온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이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자, 그런데 이 아담의 나이가 적용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존재했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나이.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네가 50도 안 된 그들의 말로면 50도 안 된 놈이 지금 30살밖에 안 됐네.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나이가 적용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이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적용되어진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나이가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는 두 시간이 하나는 죄 없는 시간, 죄 없는 요 시간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욤이라는 게 뭐냐? 자, 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게 되죠. 자, 다시 사슬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욤이란 이쪽을 보고 여기 위에 그렇지. 자, 이 3117번에 욤이란 단어를 보면은 이 욤이 날이란 뜻도 있고 낮이란 뜻도 있고 해라는 뜻도 있고 수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몇 년 했을 때 그 해가 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을 살았다, 930세를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930욤이 되는 욤. 자, 한번 보죠. 그리고 아침, 나이, 오늘날, 해마다 자 이런데 자 한번 가보죠.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뭐라 그러냐면 욤이라고 해요. 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일자, 이것도 욤이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더 가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자, 내가 이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자,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선악과를 딱 먹었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죽었다 그랬는데 이 죽는다는 개념도 그냥 우리가
꼴깍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죽었냐 안 죽었냐 할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죽었어. 왜? 930세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930세까지는 뭐예요? 내가 먹는 날, 욤이에요, 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만 그 욤은 바로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먹는 날에는 자, 선악과를 먹는 이후부터는 그가 100살을 살건 뭐 1000살을 살아도 그는 살았다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욤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랬을 때 딱 먹고 나서부터는 그는 일평생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삶을, 그게 바로 뭐요? 그의 욤은 바로 뭐요? 죽은 자의 욤이다. 죽은 자의 시간이다. 그게 100년 될 수도 있고 200년 될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930세를 살아도 그는 뭐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요거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먼저. 자, 창세기 1장 5절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5절. 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욤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빛이 존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존재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빛이 두 종류의 빛인 거예요. 빛이 두 종류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어둠도 빛입니까 아닙니까? 어둠도 빛이 아니에요. 어둠도 빛이에요. 어둠도. 그러니까는 이 빛이라는 것이 그냥 이거 밝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어둠도 빛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빛도 이제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아니 참 빛이 아니라 가짜 빛. 그래서 거기서 어둠 속에서 참 빛을 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인데 가짜 빛이 있어. 가짜 빛은 어떻게 해요? 뽑아낸다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뭐냐면, 자, 이 빛을 낮, 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가보죠.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뭐도 있어요?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도 있고 또 누가 있냐? 바로 어둠의 아들, 그리고 밤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존재가 자, 살았다는 실상인 이 어둠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이 뭐요? 그가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가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죽은 자야, 죽은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다 뭐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그의 인생은 바로 뭐냐? 죽은 자의 인생을 사는 거야, 죽은 자의. 죄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 근데 우리도 어느 때까지는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빛을 영접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얘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이 자지 말고 깨어나는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요 자는 자들, 요 취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바로 죽은 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 신앙이 이것이고 우리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두 종류의 빛이 있다. 그랬을 때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악인도 악한 욤, 악한 욤. 악인도 악한 욤을 위해요. 그러니까 악한 욤이 있다는 거야, 악한 욤. 악한 욤. 그래서 아, 빛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욤도 있구나. 그 사람들은 뭐요? 악한 날에 악한 욤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요 광명의 천사, 요 광명이 빛이에요, 빛. 포토스라 그래서 요거 빛의 천사로 가장. 그러니까 사탄은 가짜 빛, 가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 빛을 가장한 자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가 진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단은 이미 드러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건 쉽게 분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뭐 박사기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크면 저 사람 박사학위가 몇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많은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근데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이거 분별해야 돼.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창세기 3장 17절을 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의 뭐요? 평생에. 근데 이 평생에 요걸 갖다가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가보죠. 3장 17절. 자, 여기 보니까 이 종신토록 있잖아요. 종신토록. 그게 뭐냐면 이게 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콜. 콜.
에메, 하, 예, 하예카, 하예카. 하예카. 예, 하예카. 자, 그래서 이 종신토록 했는데 모든 욤들이 존재하는 동안, 그러니까 모든 욤들이 존재하는 동안, 그러니까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욤들이 존재하는 시간,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종신토록이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때는 뭐예요? 그는 수고해야 된다. 수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자 19절 가볼까요? 19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죠. 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 아담일, 너는 아파르 흙이다. 아파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아파르인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 아파르. 이게 흙이 그냥 이런 우리가 밟는 흙의 개념이 아니라 아파르. 자, 그런데 이 아파르는 누가 먹게 되어지냐?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요 흙이 바로 뭐냐? 여기 아파르. 여러분, 흙 먹는 뱀이 아니에요. 흙 먹는 뱀이 아니라 이 뱀은 뭐냐? 이 뱀이 바로 나왔죠.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계시록에서 12장 7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 아파를 먹는다. 아파를. 그게 흙 먹는 뱀이 아니라 요 아파르가 누구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 누구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갖다 무슨 과일이다, 무슨 바나나다, 뭐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는 이 선악과를 새롭게 풀어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자, 3절 가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미혹한 거예요. 미혹. 선악과를 먹은 결과 미혹당하는데, 미혹당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되는데, 그 선악과가 오늘날에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아주 먼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과일이 아니라, 자, 오늘날에는 뭐라고요?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목사란 타이틀을 통해서, 아니면 뭐 신학교 교수란 타이틀을 통해서, 아니면 큰 교회 이걸 통해서 뭘 넣어주고 있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예수가 아니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이야. 이걸 넣어줄 때 이게 뭐냐?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 밥이에요? 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마귀 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허락돼 있어. 누구만 먹냐? 마귀는 종신토록 아파를 먹는다. 아파를. 근데 그 아파르가 바로 뭐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이 선악과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가 무슨 지옥 자식을 만드냐? 우리가 유대 교인으로서 근데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율법을 폐하고 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보다는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네들끼리 정한 교리 이것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계시록을 잘 보시라고. 계시록 잘 보면은 아무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은혜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성경대로. 무조건 믿음, 무조건 뭐 막연한 이 믿음이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래서 모든 놈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창세기 3장 17절 가보죠. 예,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을 때 이제는 평생에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모든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는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 아파르를 먹을지니라. 네, 요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배로. 그러면 자, 이거 배로 다닌다. 이게 저주받은 겁니까? 배로 다니는 게 저주받은 건가요? 애기들이 막 배로다 막 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집어줘야 돼. 그 요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쌓여지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배로 다니고 했을 때 배로 다니는 게 저주받은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이 배로 다니고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게호네카. 예, 게호네카 테레크.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배로가 아니에요. 요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 때문에 응? 그러니까 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배 때문에 배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로 다니고가 아니라 요거는 배 때문에 배를 위하여 다니는데 요 구절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와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자,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요 배라는 거예요. 배에다 먹을 걸 채워주면 배에다 이 좋은 뭐 뇌물을 바치면은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소선지서에서 그들에게 뭔가 먹을 걸 주고 또 뭔가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또 딜레마가 술집을 차렸어 성도가. 그럼 거기 가서 막 축복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막 술 많이 먹고 손님 많아지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난가자니 또 시험 들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또 가면은 또 이렇게 또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자, 이 선지서에서도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하면 축복하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복 받았다,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걸 주지 않고 또 뭔가 돈을 챙겨주지 않으면 막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는 배라, 배. 자,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그러니까 생각이 다 땅의 일만을 생각해요. 땅의 일. 땅의 일만.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뭐냐면 배로 다니고가 아니라 배 때문에 그리고 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뭡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 땅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사람이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때까지는 이 흙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사는데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쫓으면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이 뭐냐? 바로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땅에 속한 것. 혈과 육이고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삶을 사는 것들은 바로 뭐냐? 썩을 것이고 혈과 육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일 때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뭐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속한 것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달라져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명확하게 우리가 땅의 것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만약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다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마침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이 개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혈과 육, 썩을 것,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돼야 돼. 명확하게 분류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은 배 때문에 살아요. 배 때문에. 먹을 거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썩을 거 많이 주고 또 육체 또 혈과 육에 속한 것들 뭐 축복해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고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 가보죠. 1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요 위의 것 생각하고 개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했을 때 그 날이, 자, 히브리어로 가보죠. 창세기 2장 17절. 자, 여기까지는 보죠. 여기까지는 보면 빼욤, 아칼레카, 민메누. 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만약 빼욤은 바로 뭐냐면 빼 전치사는 영어의 in 뭐뭐 안에,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이게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했을 때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베레시트 때 그 빼 가로 바로 태초 안에, 레시트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전치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창세기 1장 한 5절까지만 정확히 알면은 그냥 히브리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도 바로 뭐냐면 빼욤, 아칼레카, 민메누.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내가 먹는 날 안에, 이 빼 전치사는 어디 안에. 자, 영어 성경에서 in the way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날 안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으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뭐예요? 그 날 안에 있는 거예요.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시집을 가다 보면 전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가마. 그런데 이 천안 삼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천안 삼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제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이게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이게 먼 길을 가다 보면 화장실 갔다 오면은 이게 신부가 자기 가마를 타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 갖고 그게 그거 갖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가마꾼하고 친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마를 갈 수도 있어.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첫날 밤 그렇다고 뭐 신랑을 아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첫날 밤 치렀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잘못 시집 온 거예요. 그럼 잘못 시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을 수도 없잖아. 그죠? 아무 정성집 딸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수가 없잖아. 그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야. 장사꾼한테 시집 가면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꾼한테 시집 가려는데 정성집으로 갔어. 그러면 그거 뭐 첫날 밤 치렀는데 이거 물른다 그랬어요. 물르면 얼마나 가문에 또 망신이겠어. 자, 이런 개념.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는 날. 자, 선악과를 딱 먹었다.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계속 뭐예요? 그 인생은 계속 아파르고 계속 누구 밥?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그러니까 요 시간은 먹는 날. 그랬을 때, 그거만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자도 어떻게 시집을 누구한테 갔냐?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요미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 마귀종이 되고, 일평생 마귀종이 되고, 그의 존재는 아팔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일곱째 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자, 그랬을 때 일곱째 욤이 뭐냐? 일곱째 욤. 그랬을 때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일곱째 욤을 한번 잘 보셔요. 자,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한 거냐, 나를. 응?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한다 그럴 때 주일 날만이 거룩한 거냐?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이 진짜 바빠서 직장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래 그것도 자 우리는 주일이지만 미국은 또 어떻게 해? 미국은 날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주일하고 저 브라질에서 지키는 주일하고 날짜가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날짜에 그냥 딱 사로잡혀서 주일 성수하면은 밤 12시부터 그 24시간 이것만 생각한다. 이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날짜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 히브리어로 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자, 여기 보니까 여기만 잘 보시면은 빠용 했을 때 요 빠는 뭐냐? 빠가 계속 나오는데 일곱째 날 안에 그의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게 언제냐? 일곱째 욤 안에 요 빠욤에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장소가 어디라고요? 일곱째 날 안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날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쥐, 이때 안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이 뭐냐? 신약에 와봤더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누가 안식하셨냐?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는 목적이 바로 뭐니까? 우리를 뭐요? 거룩하게 하고 복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뭐요? 우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우리도 뭐가 되냐?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에서 어디까지 가냐? 일곱째 욤까지 가야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 그때 가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과일, 저희도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갖고 자 과일, 지금 과일이 어떻습니까? 제법 크죠? 근데 이게 11월 달에 따는 이 과일이면은 지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아니면 떫어요? 떫어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 빛을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서 언제까지? 가을 뭐 10월 11월 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 과일이 크는 게 이 10월 달에는 이 떼약볕 하루만 쬐어도 이 과일 크기가 달라지더라고. 이게 쑥쑥 크는 게 그리고 그 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수원집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10월 달에 나가지만은 이게 설이 맞을 때까지 이렇게 남겨두는 새 먹이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새 먹이를 주는 거는 11월 달 되고 12월 달 되면은 이게 뭐 이슬도 내리고 그런데 속이 어떠냐면 노란 이 부사가 그렇게 말 이게 꿀사가 이거는 이거 새 먹이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몇 개 남겨놓는데 이걸 우리가 또 따먹으면은 이게 아주 그냥 속이 노랗고 그렇게 맛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뭐요? 떨기도 하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쓴물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봅니까? 이 첫째 날,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 넷째 욤, 다섯째 욤, 여섯째 욤, 일곱째 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흡족한즉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돼야 돼요. 성숙. 그러니까 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이 첫째 욤에서 어떻게 빛과 어둠이 나눠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나눠줘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만 나눠지지 말고 넷째 날에 가서는 네가 이제 나누라. 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거야. 네가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네가 빛을 비추어서 네가 빛과 어둠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맡겨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일곱째 욤이 있다는 욤. 일곱째 욤. 그래서 이 욤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욤이라는 게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욤들은
종신토록 이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요미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요미 있다는 거예요. 요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일곱째 용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이제 성장할 때까지, 성숙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세월이 이제 적용되어지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자, 창세기 4장 3절 한번 가볼까요?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 4장 3절 그냥 보면은 한글 성경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이 세월이 몇 년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음을 알면은 뭐냐면, 요음을 알면은, 자, 여기를 한번 히브리어로 가보죠. 창세기 4장 3절. 자, 여기서 보니까 바 예히 미케츠 얌밈. 그래서 이 세월의 끝이라. 그러니까 요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요음의 끝. 그러니까 요음하면 뭐냐? 존재,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요미 미케츠, 끝이 어떠냐? 끝. 그러니까 가인은 보세요. 가인이 어렸을 때는 얘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 어린애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가 끝으로 쭉 가면, 요매 끝으로 가면, 아, 얘는 어떤 존재다? 바로 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 아벨과 가인이 어렸을 때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개구장이고,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가 다르다는 시가. 가인은 그 요음들이 채워지니까, 요음들의 끝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이 바예히 미케츠 얌밈. 그래서 요음들이, 요 복수니까 요음들이 채워진, 캐츠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요음들의 끝이, 요음들의 이 과정 가운데서 존재했는데, 예의는 뭐냐? 존재하다. 그 하야 동사라고 해서 이거는 존재하다, 생기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음들의 끝에 뭐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자,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보죠. 그러니까 요음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요음들이 쭉 채워지니까, 자, 이게 뭐 식물도 보면은 뭐 오이다, 그 다음에 수박이다, 참외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빛을 계속 받으면 열매를 맺히죠. 그죠? 열매를 맺혀.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 뱀은 시간이 지나면 독을 뿜어내야 돼. 독을. 그러니까 식물도 뭐 버섯 같은 거 뭐 독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채워지면 이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보를 이야기해요. 계보를. 그랬을 때, 자, 욤들이 채워지고 나서 보니까 가인은 아담아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 가인도 받지 않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한. No.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았다는. 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놀부가 자기 부모님 제사한 날에 이거 아까우니까 뭐 글자를 써갖고 이건 포고 이건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도 욥이고 아벨도 욥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가인은 밤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월이 지난 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욥들이 채워지니까 욥들이 진행되니까 나중에 뭐요? 이제는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그랬을 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가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땅이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하나는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비라고 했는데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있어요. 복을 받는 땅. 그래서 이 땅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잖아요. 네 가지 땅이 있잖아요. 근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말씀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어떤 땅이 있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땅.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런데 뭐도 있다? 요 땅이 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세상적으로 풀면 가시와 엉겅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여러분 엉겅퀴가 약재를 써요, 약재로. 그죠? 아니 가시할 때 가시가 농사지는 입장으로 보면 농사지는 입장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재배한다. 그럼 이게 저주받는 일입니까? 두릅이잖아, 두릅도. 그리고 이 엉겅퀴를 또 이렇게 재배해갖고, 이거 다려갖고, 약으로 파는 거, 약으로. 무릎에도 좋다 그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라 그러면은, 그러면, 가시 엉겅퀴 농사 안 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시 엉겅퀴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가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요거 헬라어적인 내용들을 풀면 이 결론이에요. 많은 성도들을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는 거야. 근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한 일이에요. 노략질한 일이야. 양을 잡아먹고 양을 아주 그냥 껍데기를 다 벗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가시나무에서 또 그들이 가시나무의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엉겅퀴가 뭐냐? 거짓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도 뭘 압니까? 말씀 알아요, 말씀. 거짓 선자들도 이 말씀을 말씀 배우는데 이 말씀도 암송을 많이 해.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 7절. 요 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땅이 있어요. 응?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근데 뭐가 있냐면 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요 가시와 엉겅퀴는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적용되면 가인은 뭐냐? 가인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용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뭐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서기관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했는데 그들의 아비는 누구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치욕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어떤 놈이냐? 악한 놈이야, 악한 놈.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내는 이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죠. 쳐다도 안 보지. 그러면 아벨은 뭐냐? 아벨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쫙 욥만 열려지면은 다 열려진 거 다. 성경이 두 욥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 때까지는 우리도 이 악한 자의 욥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크게 두 가지라. 하나는 그리스도와 사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사람과 적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이 신명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호렙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웠고 또 뭐냐면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두 번 이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은 어디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자 보세요. 이 이적과 기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 또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는 이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요 오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오늘은 이거는 그 당시 때 있는 사람들은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적용되어지는 사람과 적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가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자, 2000년 예수님 사역할 때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들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말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연재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종말이다. 근데 그런 종말은 누구든 다 알지 뭐. 인터넷 다 나오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홍수가 내리고 심판이 났는데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듯 지진이 많이 난다. 막 해일이 나니까 종말이다. 핵무기가 터지니까 종말이다.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종말도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깨닫는 사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아주 어떤 목사님, 나는 누구에게든 다 깨닫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안 됐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못하게 시켰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 천국의 비밀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모세 35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볼까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자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예수님 때는 어디요? 메시아가 직접 온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그걸 보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는 이제는 또 누가 함께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대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거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자, 신명기 29장 13절부터 가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자, 오늘 여기서 오늘이 또 나온 거예요. 오늘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오늘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오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뭐요? 우리도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데 어디에 있냐?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가 듣는 귀가 있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기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에 적용되어지면 그때 뭐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버렸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난 유대인들,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은 이 언약과 맹세가 성취가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 성취가 되어지냐?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가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욤이 적용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욤은 뭐냐면 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 오늘이란 욤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가 있다. 로마서 10장 8절을 가볼까요? 이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 요 말씀이 어디에? 입과 마음이 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 다 흐려맞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래서 말씀이 타흐레마타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타흐레마타. 그래서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상황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매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곱째 요미고 그 일곱째 요미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사람과 성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다시 가보죠. 신명기 19장 자 13절부터 29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이 오늘이 바로 요미예요. 이 오늘 하면 성경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용,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용,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에게까지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 함께 서 있지 않는 자. 이 언약과 맹세는 분명히 모압 땅에서 세웠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성취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이거 어디서 예언한 거, 어디서 인용했냐면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내가 그들의 백성,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 언제? 그날 후에. 그 요매. 그게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적용되는 사람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허락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시대에도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요미 적용되어지면 이 시대에도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상태와 속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인가가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타흐레마가 입과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일곱째 욤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취되는 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희귀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이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이 예수님이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침례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잖아요. 사가랴는 율법 아래에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세습이 됐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밥티스마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뭘 가지고 있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주었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밥티스마 요한, 이 율법의 대제사장에 주었던 죄사함의 권세를 누가? 예수님이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잖아. 근데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죄사함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레위지파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면은 예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왕의 혈통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거고, 선지자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고, 뭐는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이 권세는 누구에게?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침례를 받는 사건.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거지. 자, 이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기름 부음 받냐?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 바로 메시아로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응? 온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중동에는 유대인들, 혈통을 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회복해서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모든 백성의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던 이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메시아. 그랬을 때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 이것을 선포할 때,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적용된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약속했는데 이 언약과 맹세가 누구에게 성취가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직 한 사람 예수님.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제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자, 에베소 3장 5절을 가보죠. 이 비밀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이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바로 욤이야, 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위로 더 가볼까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계시가 바로 비밀이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뭐냐? 했을 때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상속자.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들이 아들.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아들. 그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우리가 누구의 살이요 누구의 뼈가 됩니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뼈가 그 지체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걸 이야기했다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계시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 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 그래서 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요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제가 또 강의를 또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은, 제가 8월 25일 내일인데 전주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원어 성경과 AI를 또 접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 또 지금까지 또 정리한 내용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주 세미나가 이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돼서 정말 원어 성경을 한국교회에 가르쳐야겠다. 이 원어 성경을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제가 학원에 가서 배울 때 보니까는 한 2시간만 딱 듣고 보니까는 하겠더라고. 초보 운전이지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운전의 기본은 2시간만 배우면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부터 뭐요? 천천히 뭐 운전면허 따고 나서 천천히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원어 성경을 이 문법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헬라어 성구사전을 보는 방법, 요 방법론을 알면 여러분들도 뭐요? 저 1일 세미나 하루를 하면은 이 방법론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다 해놨거든요. 헬라어 직역하기 위해서 30강을 만들어서 이 30강의 내용을 들으면 이 헬라어를 배우는 방법들, 또 읽는 방법들, 또 문법을 적용하는 거,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을 다 30강에 걸쳐서 강의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는 이제 내일 25일 날 이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 원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강의가 이제 전국에 또 가서 어디든 가서 지금 강의하고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강의가 이제 다음 주 9월 1일부터 십계명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 십계명 강의가 진행되어지고,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교재 책을 만드는 시간은 이제 지났어요. 책을 만드는 건 이미 제본이 들어갔고, 신청자들은 제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PDF로,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을 PDF로 만들어서 이 PDF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F가 15,000원인데 여러분 신청하시면 이 PDF를 제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볼 수가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여러분 신청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어를 좀 배우고, 내가 진짜 이 원어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어 FM 유튜브에서 회원 전용이 있거든요. 그 회원 전용이 한 달에 5,000원 이게 되면은, 이 한 달에 5,000원에서 회원 전용에 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어 FM 유튜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는 더 장기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 전용으로 가입하시면 한 달 5,000원이면 여러분들이 가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이 원회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전용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원어 성경 세미나 좀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디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을 주니까는 카톡을 통해서 좀 교류하고 교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레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테네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포네르 호티스 에스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